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끄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 앞에 보면은 속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킬로로 달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비행기를 타도 의자에 딱 앞에 보면 조그마한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비행 시간, 비행 속도, 언제 도착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교통수단에는 보니까요, 이 속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통수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교통수단에는 무조건 뭐가 있느냐? 규정 속도가 있어요. 규정 속도. 그러니까 교통수단에는 뭐가 있다고요?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은 주택가에서는 20km,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60km, 국도에서는 80km, 고속도로에서는 100km에서 110km, 이렇게 그 환경에 따라서 뭐예요? 규정 속도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 속도를 달리 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그 주변 환경에 따라 학교 앞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고속도로에 다 달리 표시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규정 속도대로 달리면 안전하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 속도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전 속도라는 거예요. 이 도로에서 이 정도의 속도로 달리면 안전하다. 다시 말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정 속도대로 달리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규정 속도대로 달리라는 거예요. 왜냐? 과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이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규정 속도대로만 달리면 기름값이 어떻게 해요? 적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규정 속도대로 달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규정 속도대로 달리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바로 덜 피곤해요. 특히 장거리 운전 때 덜 피곤해요. 규정 속도를 넘겨서 과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첫째는 경찰을 신경 써야 하고, 카메라, 단속 카메라도 신경 써야 하고, 갑자기 옆에서 차가 나오나 안 나오나도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막 정신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일수록 뭐예요? 규정 속도로 달리지 않고 과속을 하면은요, 그만큼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게 뭐예요? 교통수단 하면 첫 번째로 규정 속도를 생각해야 하는데, 규정 속도대로 가야 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첫 번째가 안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덜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교통수단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속도감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타고 쫙 달리는 속도감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속도감과 비행기를 타고 달리는 내가 피부로 느끼는 속도감이 달라요. 비행기는 거의 900에서 1100km, 900에서 1000km를 달려요. 그런데도 내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속도감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뭐예요? 비행기보다 몇십 배 천천히 가는데도 속도감은 굉장히 빨리 느껴져요. 그건 왜 그러느냐? 작은 물체에 내 자신의 몸을 의지하면 천천히 가도 빠르게 느껴지지만, 큰 물체에 내 몸을 맡기면 빠르게 가도 천천히 가게 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우리가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교통수단에는 반드시 규정 속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속도감이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규정 속도가 있어요. 이 규정 속도대로만 달리면 안전하게 하나님께 보호받으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규정 속도대로 달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정 속도대로 달리면
우리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속도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규정 속도대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셔?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응답을 주셔?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고 나는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느리게 가?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응답해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느려? 하고 내가 달리는 속도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느끼는 이 속도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도로에서의 규정 속도,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의 규정 속도, 이 규정 속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도로 위에서의 규정 속도와 뭐예요? 신앙생활의 규정 속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규정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앞에서 주변 환경이 학교 앞이요. 그러면 천천히 가야 돼. 일반 도로도 그거보다 조금 빨리 가야 돼. 그리고 국도는 80km, 고속도로는 100km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20km로, 어떨 때는 나를 하나님이 내 환경에 따라서 40km로, 60km로, 80km, 100km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환경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정 속도는 누가 정하느냐? 전문가가 정합니다. 규정 속도는 운전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는 실제로 도로를 설계한 사람이나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예요? 이 도로의 사정을 다 보고 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신앙생활에 누가 나를 속도를 조정해 주시느냐? 사람을 만든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규정 속도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규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가장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가장 피곤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종류별로 달라요, 여러분. 오토바이 속도도 한계가 있고 자동차의 속도도 한계가 있고 비행기의 속도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오토바이에 좋은 엔진을 달았다고 해도 비행기같이 빠르게 달릴 수는 없어요. 또 자동차에게 터보 엔진을 막 달아놓고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아놔도 비행기보다는 빠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 종류별로 속도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천천히 이끄시고 이 사람은 빨리 이끄시고 사람마다 이끄시는 속도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속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풍요롭게, 가장 나에게 덜 피곤한 길로 나의 인생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속도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끌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규정대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칭찬받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규정 속도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갈 때에도 규정 속도대로만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정 속도대로만 내가 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속도를 자신이 정해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 속도로 가면 돼. 나는
한 30km 속도로 가면 돼. 왜? 내 수준은 30km니까. 내 수준은 50km니까 이 정도만 가면 돼. 내 신앙은 뭐예요? 주일날 한 번 예배 정도 나오면 돼. 내가 알아서 정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정 속도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그냥 정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뭐 교회 다니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아직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도 다행이지, 아이고 나는 식기도 위주로만 해도 나는 성공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속도를 다 정해놔버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그 속도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내 신앙의 속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설계해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속도를 내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속도대로 우리는 가야 안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친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속도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20km로 달릴 때가 있고,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70km, 100km로 달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성령님이 나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인생에 맞추어 주신 그 규정 속도대로만, 환경에 따라서 속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가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니 목사님,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신앙이 성장하느냐? 가능한 지금 내 수준보다 더 높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높게 잡아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잘 나가게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는요 항상 수준을 높이 잡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어렸을 때 키우면서 하나님 내 자식이 맨날 그냥 남한테 빌어먹고 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식에게 수준을 낮춰서 잡아요? 무조건 내 자식을 수준을 높이 잡아. 나도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수준을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 나 저기까지 올라갈래요. 하나님 나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출세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의 내 수준보다 높게 잡아.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해서 높게 잡아. 그러면 세상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수준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시고 더 지금보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의 내 수준보다 높게 잡아놓고, 신앙생활의 수준은 지금의 수준보다 낮게 잡아. 낮춰서 잡아.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아유 나는 아기가 어려가지고 애 챙기고 뭐하고 준비해야 하니까 예배 시간에 뭐 한 5분 전에만 와도 다행이야. 그러면서 수준을 좀 낮춰요. 아이고 나는 지금 정신없어. 남편 눈치 봐야 하고 남편 이런 거 안 믿으니까 남편 때문이라도 나는 주일날 낮에 한 번만 나와야지. 스스로가 그냥 낮춰서 잡아요. 아우 나는 지금 정말로 나이도 먹고 뭐 힘들고 어려운데 난 요 정도 수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수준보다 낮춰 잡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항상 주일날 낮에 나오는 사람은 낮에만 나와. 그리고 꼭 그 시간에만 나와. 5분 전에 오는 사람은 항상 5분 전, 10분 전에 온 사람은 항상 10분 전, 정각에 오는 사람은 거의 정각에 맞춰서 와요. 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성장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지 뭔지도 지금 몰라.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지금보다 내가 수준을 조금 높이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돈 버는 거, 세상에서도 출세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높게 잡으면서 왜 신앙생활은 낮춰서 잡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낮에 한 번만 나오는 사람은 저녁 예배도 한 번만 나와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내일 있을 월삭 새벽 기도에도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5분 전에 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30분 전에 한번 나와보세요. 일주일에 기도 한 번 한 사람은 이제 나는 일주일에 2번, 3번을 한번 기도해 보겠다. 나는 하루에 기도할 때 10분, 20분 기도한 사람은 30분, 40분으로 수준을 좀 높이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도 아예 안 했습니까? 이제는 봉사도 한번 해보십시오. 봉사를 하나만 했습니까? 이제는 한번 2개를 해보십시오. 그럴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이요. 성령의 이끄심을 전혀 모르겠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정확한 신앙생활에 그대로 있는 패턴을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이끄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안전하고, 그럴 때 내가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피곤치 않고 곤피치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항상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목마를 때 항상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의 일을 해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의 일을 하며 주의 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한 해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시렵니까? 또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시렵니까? 또 어떤 신앙생활의 규정 속도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들? 저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30km로 인도하시면 30km로 나아가시고, 50km로 인도하시면 50km로, 100km로 인도하시면 100km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피곤치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규정 속도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류별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하려면 속도대로, 규정 속도대로, 즉 성령님이 환경에 따라서 또 종류별로 다르게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인지 전혀 모를 때 지금의 내가 신앙생활을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잘하려면 지금 수준보다 조금 높게 잡으십시오. 세상의 것만 높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높게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핑계를 버리시고 높게 잡고 나가시면서 뭐를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 속도대로 가서 날마다 안전하게 사시고, 그리고 날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시고, 그리고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그리고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사슴이 시냇물 찾아 나가듯이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갈급한 인생 되지 마시고,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대로, 규정 속도대로 달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빠르게 이끄시면 빠르게, 느리게 이끄시면 느리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 속도대로만 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디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도 내가 아직 성령의 이끌리심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보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수준을 좀 더 높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규정 속도대로 달려나가 항상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